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라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은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함께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마다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로써 점차 예배가 풍성히 채워질 것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성경 본문이 좀 길어서 저와 여러분이 1절과 1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제네시스. 이거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떠오르죠? 자동차 로고죠.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 만든 브랜드인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뭐 SUV도 있고 세단도 있고 뭐 국산 차 중에는 좀 고급 브랜드죠. 근데 이 제네시스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혹시 찾아보면 의외의 단어가 하나 또 나와요. 바로 창세기예요. 우리 성경의 첫 책이죠. 그러면 제네시스에서 우리가 대부분은 이 차인 제네시스를 떠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몇몇은 창세기도 함께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네시스를 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를 광고해주고 있는 셈이에요. 뭐 저 같은 애들만 그런 생각하겠죠. 물론 이 창세기 제네시스에는 창세기 외에도 다른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그리스어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게네시스라는 말은 나타라는 뜻을 따신 기노마이라는 동사 명사 형태예요.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뜻은 기원, 시작, 세대, 족보 이런 식으로 엄청 다양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창세기에다가 제네시스라는 영어 명칭을 붙였냐? 갑자기 궁금하죠? 창세기라는 책 성격이 in the beginning 이런 것처럼 시작이어서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특징 중 하나가 족보인데요. 그래서 곳곳에 족보라는 이 제네시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리스어 번역으로 이걸 찾아보면 2장 4절에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면서 내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였고요. 그리고 6장 9절에는 노아의 족보니라 할 때도 족보 이런 표현이 이 게네시스 혹은 그 변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황한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첫 책 마태복음 역시 제네시스의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 책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보면 우리의 번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라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에는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면 뭐뭐의 계보하고 예수 그리스도 동격으로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이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 혹은 거기에 말이 나오는 족보를 겨냥하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동안 제가 설명을 해야 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후에 이걸 딱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바로 와닿았을 겁니다. 그러면 족보의 기능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는 족보는 조선시대에 나오는 그런 족보가 있죠.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 후기에 사람들이 양반이 되기 위해서 족보를 위조하거나 족보를 고치는, 만드는 그런 광경이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전에는 만약에 양반이 아니었더라도 이 족보에 그 이름을 넣음으로써 양반으로서의 정당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족보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정당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연결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자손들이 왕이 될 자격이 있고 왕이 될 사람들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이 메시아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우리가 봤듯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는 말처럼 다윗의 자손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 후에 제대로 된 나라가 별로 나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에게 했던 이 약속,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건 진정한 왕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것으로서 유대인들의 역사에도 의미가 부여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포로기부터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시기를 셋으로 나누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의 역사의 총괄이죠. 근데 이걸 나누는 기준들을 보면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인 다윗,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웠을 때인 포로기가 언급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메시아가 나타남으로써 이 모든 시기가 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구나. 이런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각 시기가 1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좋은 시절이든지 좋지 않은 시절이든지 그 모든 때, 유대인들이 살아오던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목적하에 있었고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한 게 아니라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잠시 해봤지만 사람들은 족보에 사람들이 쫙 있으면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선택해서 적는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게 되게 독특한데 소위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족보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그림을 그려줬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야 밖으로 나와봐라 해가지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사람이 많은 것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에 좀 독특한 예외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 공과에 잠시 생각해 봤는데 바로 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라합이나 룻 이런 사람들 외에 4명, 그러니까 혹은 마리아까지 포함하면 5명의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이 앞에 있는 4명 있잖아요. 이 4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겠구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인 다말을 보면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의 기생으로 나오는 라함 역시 가나안 사람이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룻기의 주인공 룻 역시 모압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죠. 좀 애매한 경우가 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밧세바인데요. 사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함으로써 우리아가 또 이방 사람이거든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표현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방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4명의 공통점이 여성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기도 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안 넘어가는군요.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인 메시아의 계보에 이 이방인들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족보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는 여성들이 있죠.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을 왜 적은 걸까?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죠. 아까 족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자주 등장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갑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5장 잘못된데 19절에 보면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뜬금없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풀고요. 37장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뜬금없이 요셉 이야기를 풀어요. 그래서 이 족보라는 이야기 말이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광용구처럼 쓰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어지는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족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이방인이자 여성인 이 사람들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도 이렇게 쭉 보면 여성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약자로서 거의 기록이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체로 유대인의 이야기이지 이방인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지어 볼 수 있다면 구약 성경을 통해 유대인, 특히 유대인 남성 중심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일부러 둘 다 아닌 이방인이자 여성들을 포함시켜서 가장 중요한 족보인 메시아의 족보에 가장 주변부에 있는 이방인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다윗의 약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약속 중에는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이 족보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들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상 예수님의 왕의 후손이자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보여주시는 왕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이 족보는 특별히 다윗의 때 포로기를 포함해서 유대인이 살아온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좋은 때이든 나쁜 때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뭐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어요. 그렇기에 구약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희미하게 보이던 이방인과 여성들, 그리고 그 교집합인 이방인 여성들이 이 족보에 등장하죠.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이제 시작될 구원 이야기에도 더 본격적으로 포함될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로써 이 족보에 우리 역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됨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의 때와 같이 그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이든지 포로 시절과 같이 가장 어두운 때이든지 어느 때든지 함께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하세요.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닌 것처럼 말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이들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마태복음 끝자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고 그로써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땅의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의 주변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복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 그를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이야기에 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또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모아서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복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나 뒤에 우리 정은 청년 선생님이 있는데 보면 이 공과 종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 펜이랑 하나씩 가지시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제가 일단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람 선생님이 한번 읽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네, 다음은 우리 하람 선생님의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 중에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도 되고요. 뭔가 뭐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난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인상 깊은 구절 이런 걸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러면 밑에 있는 저 생각해 보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본 것 중 하나가 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저게 누구의 말이죠? 6절이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볼 점이 많죠. 그리고 9절에 너 만일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모든 걸 줄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줄게. 자기가 갖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죠. 네, 정말로 그러한가가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바가 달랐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을 잘 적어서 요 앞에 내주시고 네,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오늘 한 주도 정말 수고하셨고 불도 나고 전쟁도 나고 아주 난리인데 우리 모두 코로나도 조심하면서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안녕.